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특이하게도 홈페이지에다가 뭐를 써놨냐면 바람직한 목회자상,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서 전도사들에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은 신학교 후보생들에게 신학생이 되려면 이런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첫 번째 이렇게 쭉 보다 제가 딱 걸린 것이 뭐냐면 잘생겨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잘생겨야 된다.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써놓으셨을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고 동영상 시대니까 잘생기면 좋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좀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옷도 잘 입고 넥타이도 잘 매고 하고,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마음에 딱 걸린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외모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목회자의 자격 중에 좀 외모가 들어간다면 제일 섭섭해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일 것이다.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외모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외모를 통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공격은 괜찮은데 이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뭘 공격하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왜 이런 공격을 받느냐면, 외모가 못생겼을 뿐만, 그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요한이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어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 봐,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무슨 사도겠어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래.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거야.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외모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썼던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다. 외모가, 이 외상이, 얼굴 인상이 좋은 사람은 심상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늘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 그런데 꼭 틀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인상이 좋은 사람은 심상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인상이 안 좋지만 정말 마음이 좋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너희가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본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을 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래, 나 못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자꾸 외모만 보네, 그래, 나 못생겼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고, 사도 바울을 향한 관심을 자기들을 향한 관심으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모가 별로라는 것과, 또 그가 편지, 글로 쓰는 건 좀 되는데 말은, 설교는 별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라면 어느 정도 외모가 갖춰져 있고 설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 사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외모도 안 되고 설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이 공격이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충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됐는데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공격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일 수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사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그가 어떤 외형적으로나 사도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목회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물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속적인 목사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지금 이들의 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 1절을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바울은 말이야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무 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하는데 우리 떠나서 편지만 쓰면 우리 없는 자리에서는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막 강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만나고 대면해서 만나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바울이 네네 하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중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부터 자신의 입장을 이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편지다.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느냐면 지금 육체 외모로 보나 언변으로 보나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해서 나를 왜 외모로만 보느냐 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래, 나도 육신을 갖고 있고 나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이지 않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 하는 말은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어디예요?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육신적으로 언변을 통해서 아니면 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게 무기야. 너희들 생각한 처럼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못할 진은 무너뜨리지 못할 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은 왜 쌓아요? 어떤 화살도 어떤 무기도 성을 뚫을 수 없도록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능력은 아무리 강하게 쌓아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창을 팔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창을 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을 샀는데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와서 뭘 파느냐면 방패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 방패를 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패순 이렇게 해서 모순인데, 그럼 사람들이 어제 창을 산 사람들은 아니 저 방패를 못 뚫는다면 이 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방패를 산 사람들은 아니 저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는다는데 그럼 이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 팔아먹을 때는 창이 최고라고 그러고 방패를 팔아먹을 때는 방패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모순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을 쌓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건 결국 모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데, 자 5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이론이든 아니면 교만함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든 교만함이든 생각이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무릎 꿇게. 복종이 뭐냐면 항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이론이나 모든 교만이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시킨다. 그래서 결국 이 복종은 항복인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항복시키나? 먼저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항복시킨단 말이죠. 나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손드는 게 뭐예요? 항복이잖아요. 그래서 적을 항복시킬 때 손들어. 왜냐하면 총을 갖고 있거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손을 들라는 게. 우리가 손들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항복한 자가 행복한 자다. 시작. 항복한 자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자라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은 나는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고 청년부를 나가고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재수도 안 하고 교회만 나가니까 청년부에서 저를 뭘 시켰느냐면 전도부 차장을 시켜서, 그때는 뭐 세례도 학습도 안 받았을 때인데 하도 열심히 나가니까 저를 전도부 차장을 시켜줬는데, 전도부 차장이 돼가지고 전도부장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도부장을 따라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여기다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제 그걸 딱 띠를 두르고 어디로 나갔느냐면 동인천역으로 갔는데, 지금은 동인천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단층짜리 동인천역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도지를 들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전도부장하고 옆에 서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동인천역에 전철이 서면 사람들이 후루루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주면 누구를 만나느냐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 인천 사람들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저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주면 이렇게 바꾸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예수 천당 불신족을 쓴 것을 보면서 뭐라 하면 이렇게 너 미쳤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도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너 미쳤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던 모습과 지금 이 광장에서 만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변화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외형적인,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주일에 교회를 다니느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느냐, 뭐 이런 것 변화도 외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나는 나 바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직접 밝혀요. 나는 누구냐면 하면서 말하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 얘기 못하고 딱 가서 편지 쓸 때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위선적이거나 내가 이중적이어서 내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자, 그 밑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예전에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야.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편지를 쓰는 것도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만나도 편지를 쓸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는 겸손함이잖아요. 그 겸손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게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관용은 뭐냐면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관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의 관용이 아니면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어떤 제한을 두고 하면 그것은 관용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은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은 어떤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한다는 거야.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변화된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인격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성품의 변화. 이게 본질적인 변화다. 길거리에서 전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내 언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외형은 따라할 수 있어요. 전도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구원의 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들고 나갈 수 있어요. 열심으로.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전의 성품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이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열매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항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를 하시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어요. 일산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아버지와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셨어. 근데 교회 장로님이라 아버님, 제가 이제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어요. 전기과 나와서 한전인가를 다니셨는데 제가 여기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들으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성격으로는 목회 못한다. 장로님이시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 안 된다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성격으로는 목사 못한다. 목회 못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 성격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마음속에 목사가 되라는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성격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래 내가 아버지 장로님에게 받은 성격으로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듭난 내 성품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본성, 이 성격으로는 못해 아무것도.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고 나는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함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변했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바울이 3일 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루 만에 3일 만에 5일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바울에게만 국한된 얘기, 특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가 바다 앞에서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주세요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만에 확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3일 만에, 이틀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몰아내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평생이에요. 구원은 순간, 성화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 예수 10년 믿고 교회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그러냐 할 때에 우리가 맞아, 나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본성 나올 때 있어요. 잘 참다가 욱 하고 나오면 엄마 그거 봐, 아버지 본성 나온다. 또 여보 당신 교회 다녀서 변한 자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전에 돌아보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하면 나는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바울은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항복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하지만 변화되고 있고 변화된 것을 믿고 오늘도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를 또한 또 다스리고 복종케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나를 먼저 항복시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누구를 항복시키냐면 그 사람을 항복시켜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항복시킨다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친척, 내 주변 친구들, 그 사람을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 사람도 항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저를 청년 이름만 가르쳐줘 할 때 제가 막 떠밀어가지고 문 밖에 내밀었더니 그 권사님이 젊은 청년이 해도 너무하는구만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가 되고 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웠던 것처럼 그 사람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 하지만 복음이 하면 쉽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만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복음이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벽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또 조선시대 말을 사용해서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전도가 어명이고 사명이고 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그럴듯하고 복잡하고 쉬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 남편도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남편도 복음이 그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면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떠올리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1년에 365번이야. 10년이면 3,650번이야. 50번이 아니고 3,650번이에요. 근데 5만 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이래야 36,500번이야. 근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쓴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다. 응답받은 내용이.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를 위한 기도였다고 그래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5이 있었는데 그 친구 5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3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1명은 5번째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장례식 때에 친구가 그 5번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복에 조지 물러 목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네. 52년 동안 기도했어. 이 말을 듣고는 장례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도 52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52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씨를 뿌리고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스탑시키잖아요. 모든 것을 스탑시키는데 교회에 주는 가장 큰 이 어려움, 피해 가운데, 공격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전도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코로나19 자체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돼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의 온상으로 1번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못 나가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악한 것들이 아무리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 진을 무너뜨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전도 안 돼. 지금 같은 데 교회 나가자 누가 나가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더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권세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나는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직업에도 이 건물을 세우는 직업이 있잖아요. 세우는 직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직업도 있어요. 오랫동안 지은 건축물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리는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디에 이 권세를 쓰라고 주시냐면 세워야 된다.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바로 사용하는 자인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있는가.
미움이 자라고 분노가 자라고 분열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권세자로 세우셨는데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너가 누구냐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는 누구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다.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너야. 저와 여러분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는 보수하는 자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이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적과 싸우지 않는다면 죽는 거죠. 무기는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이 변화의 길에서 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했다면 내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자녀들도 내 친구도 그 사람도 변화할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권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